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심을 인정하는 우리 믿음의 백성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입을 벌려 찬양하고 경배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자 합니다. 말씀의 역사가 저들을 온전히 살리고 질병에서 노임받게 하시고 악귀에게서 시달림받았던 그 삶이 해결함 받는 축복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살아계심을 믿습니다. 이 시간 임재하사 우리의 심령 가운데 찾아오셔 저들을 직접 만지시고 깨끗게 하사 거룩한 영들로 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구별된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정녕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기에 나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으로 알고 받는 믿음의 백성들 끝까지 이기게 하시고 승리케 하옵소서. 죄에서 자유를 얻는 믿음의 심령들에게 오늘도 신령한 부유의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과 함께하는 믿음의 백성들임을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주님이 살아계심을 믿죠? 아멘. 오늘도 함께하심을 믿죠? 아멘.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귀한 생명의 말씀을 주십니다. 은혜 받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0절 한 절입니다. 한 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를 합독합니다. 시작.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아멘.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천국이 그들의 것이라는 그들이 누구요? 맞아요. 여러분 모두가 된 줄 믿으십시오. 왜? 의를 위해서 고난을 받는 자가 받는 복이 천국이라. 어마어마한 말씀이죠? 기가 막힌 말씀이에요. 저와 여러분에게 진정 하나님께서 주신 이 생명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 신앙생활 할 때 의를 위해서 받는 고난 달게 받을 수 있는 축복이 천국입니다. 예수님께서 33년간 자연인으로 사셨죠. 저와 여러분과 다름없는 자연인으로서의 삶을 사시다가 이제 하나님 앞에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죠.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실 때 성령의 이끌림을 받으세요.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 광야로 나가시죠. 그리고 40일 금식하시죠. 물도 마시지 않아요. 그리고 마귀의 시험을 받습니다. 마귀의 시험을 받고 능히 이기셨죠? 넉넉히 이기셨죠? 주님이신데요. 마귀는 절대적인 하나님의 권세 앞에 무릎 꿇는 자이죠. 너 불순종하기에 죄의 결과이기에 죽을 자요. 하나님 앞에 감히 설 수 없는 자임을 아는 여러분 저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그 마귀의 시험에서 이기시고 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회개하라. 이것이 첫 번째 하신 메시지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는 이 말씀 앞에 저와 여러분에게 천국을 주시겠다는 메시지로 받읍시다. 아멘. 회개할 때 천국을 주신다는 거. 아멘. 천국 가야죠? 아멘. 제자들을 부르셨어요. 공생의 사역 속에 제자들을 부르시고 많은 무리가 또 그 우리 주님을 따라다녀요. 주님을 따라다니고 병 고치는 역사가 일어나죠. 귀신 내쫓고 병 고치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천국을 가르치고 계세요. 주님의 3대 사역을 다 하시면서 이들에게 전하는 그것이 천국을 가려면 너희들이 신앙생활을 똑바로 해야 된다. 제자들뿐 아니라 그 많은 무리들에게 하시는 메시지예요. 그 메시지가 그 당시에 그때 예수님이 살아생전에 계신 그때의 말씀 메시지가 그들에게만 있었나요? 성경의 말씀으로 기록되어서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요. 그럼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신 온전한 신앙생활 속에 천국을 가질 것이라는 이 암시가 들어있고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메시지를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천국을 갈 수 있는 비결을 알려주는 거예요. 어찌 생각하면 신앙생활이 참 어렵다고 생각하는 사람 많아요. 예수 믿기 두렵다고 하는 분들이 세상에 내 멋대로 내 생각대로 계획대로 살다가 규제 안에 들어오고 규약 안에 들어오고 제지 안에 들어오는 게 싫다는 거죠.
신앙생활 속에 온전한 하나님의 법도가 어떻게 주어지냐.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주시는 가장 먼저 가르치는 메시지가 천국이었던 것처럼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에게도 죄를 사함받고 천국을 소유할 수 있는 능력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메시지를 주심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주님이 주시는 말씀이요 천국의 말씀이요 규칙인 것을, 신앙생활의 규칙인 것을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이 아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 말씀은 광고가 아니에요. 광고는 뭐죠? 유익을 위해서 듣는 사람들에게 신속히 들어가서 그들의 마음을 사로잡기 위한 그런 효과를 내죠. 광고는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요, 듣든지 안 듣든지 행하든지 안 행하든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심판이 있다는 사실을 꼭 아시길 바랍니다. 광고는 내 마음대로 갖거나 말거나 우리에게 심판이 없어요. 광고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에 있는 말씀이요 이 말씀을 지켜 행하는 자에게 천국을 주신다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을 오늘도 신앙생활을 하도록 만드시는 그 법칙인 줄 아시길 바랍니다. 이 법칙 안에서 우리가 신앙생활 잘하면 우리에게 주실 것이 이 천국이라고 말씀하신다면 진정 그 행하실 말씀 또 듣든지 안 듣든지 하든지 말든지 하나님의 심판이 꼭 있다는 말씀을 우리가 내 마음의 신비에 새겨주면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게 되죠. 순종은 제사보다 낫다고 했습니다. 우리 열린 가족들은 오늘 믿음을 가진 성도들로서 주님의 말씀에 성령의 감동에 따라 행하여 이 말씀에 따라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이 천국 시민권을 갖는 조건임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이제 제자들을 부르시고 많은 무리들에게 신앙생활은 이렇게 해야 돼요. 이렇게 해야 천국을 가질 수 있어 하시는 메시지가요. 마태복음 5장서부터 7장까지 신앙생활의 정석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기 어려워 두려워 떨린다 이렇게 생각지 마시고 오늘 말씀 앞에서 하라는 대로 해서 신앙생활의 최정점을 이루어 천국을 가집시다. 아멘. 하지 말라는 것은 하지 않아서 신앙생활 잘하여 천국을 거머쥡시다. 아멘. 오늘 주님이 말씀하시는 이 말씀 중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말씀이 심령이 가난한 자 천국이 그들 것이며 마태복음 5장 1절서부터 12절까지 천국을 갈 수 있는 그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집니다. 근데 이 말씀이 엄청난 말씀이요 기가 막힌 깜짝 놀란 사건 아니겠어요? 안 놀라시나요? 심령이 가난한 자들에게 천국을 볼 수 있게 해준다는데 놀랍지 않으세요? 아멘. 엄청난 사건입니다. 아멘. 왜? 아브라함은요 믿음의 조상이었어요. 믿음의 조상인 그에게 허락된 것이 뭐였나요? 가나안 땅이었어요. 하나님과 대면하여 말도 나눌 수 있고 하나님을 현현을 직접 목격하고 하나님과 같이 동행했던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복이 가나안 땅이었어요. 근데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현현을 경험하지 못했어요. 하나님과 대화를 나눠보실, 물론 기도하면서 나누시죠. 그런 보지 않고 믿는 우리에게 더 큰 복을 주고 있음을 알고 계시지 않겠습니까? 왜? 천국을 주시기. 이것이 충격적인 얘기요. 저와 여러분에게 주의하실 천국이 복의 소리요. 직접 내가 받을 복임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가나안 땅을 받았던 아브라함은요 그거에 만족할 수 없었을지 몰라요. 그러나 그가 믿음으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할 때 믿음의 거부요 물질의 거부요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지금 이 시대를 살면서 저와 여러분은 믿음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죄사함을 받으며 신앙생활을 온전히 할 때 천국을 준다는데 뭐 주저함이 있겠습니까? 천국을 거머쥐는 백성이 되기 위해서 오늘 신앙생활에 온전함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대요. 애통하는 자가 복이. 무엇 때문에 애통을 할까? 어떤 것 때문에 애통을 해야 될까?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의를 위해서 핍박을 받기 때문에 애통하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의는 어디에 있어요? 믿음으로 의인이 되는 거예요. 그 믿음이 대상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여, 예수님이시여, 성령님 아니십니까?
그분으로 말미암아 그분 때문에 받는 핍박. 그래서 애통하는 자가 위로를 받는다는 그 위로의 소리가 누구에게서 들을까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로해 주신다. 의를 위해서 핍박을 받고 애통하는 자가 됩시다. 그래서 하나님의 위로를 받읍시다. 또 온유한 자에게 땅을 기업으로 받을 거라고 말하고 있어요. 온유한 자.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은 복이요, 땅을 기업으로 받았어요. 그것을 비유해서 은유해서 하시는 말씀이지만, 온유한 자가 갈 곳이 어디인가요?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는 의미를 여러분은 어떻게 아시나요? 온유한 자가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다는 것이에요. 천국 가는 조건이 의를 위해서 온유한 자,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고 했기에 저와 여러분은 온유한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온유가 무엇인지 아세요? 내가 죽는 거예요. 죽어야 됩니다. 죽은 자는요, 아무리 찔러도 화내나요? 아무리 두들겨 패도 아파 죽겠다는 말 하나요? 하지 않아요. 내가 죽는 사건이 있어야만 온유한 자가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 다 내게 오라.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당신이, 우리 주님이 온유하고 겸손하다고 말씀했어요. 온유라는 이 단어 앞에 우리 주님이 죽으심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됩시다. 아멘. 주님을 잡았어요. 로마 병정들과 유대인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이 우리 주님을 잡았어요. 가야바뜰에서 채찍질도 하고 심판도 하고 십자가에 달려 죽을 때까지 조롱하고 핍박하고 두들겨 패도 우리 주님 어디 한마디 변명하시던가요? 세상 죄를 지고 온 어린 양으로서 아무 말 없이 죽은 자로서, 그리고 그가 십자가를 지시는 그 사건 속에 온유함이 저와 여러분에게 전가된 줄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신앙생활 하면서 내가 죽는 자, 내 시기와 불냄과 당냄과 억울함과 이 욕됨과 저주, 이 정욕적인 모든 일들이 죽는 자, 온유한 자가 땅을 기업으로 받는 거였어요. 땅의 의미가 어디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하늘나라, 하늘나라를 의미하는 하늘나라의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 아멘. 진정 우리 열린 가족들이 의를 위해서 핍박을 받고 애통하고 온유하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배부를 것이라는 말씀 앞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의를 위해서 목마른 자 배부르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한 곳에 의에 목마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싶어. 그런데 살지 못하고 그것 때문에 정말 목마른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의 배부를 것이라는 것이 이 세상에서 배부르고 등 따지는 그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평안하지요? 답답함이 없지요? 근심 걱정 없는 것이 배부른 거예요. 천국은 그런 곳입니다. 아픈 것이 없다 그랬죠? 왜? 육체가 없으니까. 또 슬픔이 없다 그랬죠? 고통이 없다 그랬죠? 천국은요,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하는 평화롭고 화평하고 살기 좋아요. 영적인 존재들이 하나님과 함께 경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곳이 천국이라고 했어요. 저와 여러분이 영원히 살 그 천국, 정말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고 의를 위해서 핍박받고 고난을 당하고 또한 마음이 청결하고 긍휼히 여기고 화평하는 자가 가는 곳이 천국임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가 긍휼히 여기기를 받는다 그랬어요. 우리 인간에게는 긍휼이 없습니다. 예수님만이, 예수님의 마음만이 긍휼한 자임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긍휼함을 받기 위해서 원수까지도 사랑하라는 하나님의 메시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됩시다. 원수 사랑하기 쉽지 않죠. 저주가 먼저 가슴에 딱 차고 들어 눈으로 총을 쏴버려서 죽이고 싶잖아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당신을 죽이고 당신을 십자가에 달린 그들을 십자가 선상에 뭐라고 합니까? 저들이 저들의 죄를 알지 못하나니이다. 하나님 앞에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저들이 저들의 죄를 알지 못하니 용서해달라고 하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을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여 천국 가는 믿음의 백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니라. 오늘 말씀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는 자.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고난 많이 받으세요? 예수 믿는다고 핍박을 받습니까? 받는 자가 복된 자인 줄 믿으십시오. 그렇다면 내가 위해서 하나님 말씀으로 살면서 남들에게 이 손가락질 당해요. 내가 조금 삶 속에 손해를 볼지라도 의를 위해서 핍박을 받고 의를 위해서 행함이 있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모든 말씀을 통합하자면 의예요. 의. 하나님 나라를 갈 수 있는 것은 의라는 것이죠. 로마서에서 말씀하죠. 의는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왜 없다고 얘기하나요? 우리 인간의 본성은요, 하나님 앞에 영적인 존재로 온전함으로 받았어요. 완전한 자로 받았습니다. 그러나 죄가 들어옴으로부터 원죄를 가진 우리들이 태어나면서부터 원죄를 가진 우리들은 의인이 될 수 없는 거예요. 죄는 의와 별개이죠. 다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의인이 될 수 없는 우리에게 하나님을 믿고 그 말씀대로 준행하는 자,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사랑, 은혜, 그것을 기억하고 말씀대로 사는 자, 그가 의에 대한 절정임을 아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의를 위해서 핍박을 받는 자 모두에게 천국을 준다는 거예요. 오늘 산상보훈 속에 팔복이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칠복입니다. 칠복 속에 나타난 모든 것이 의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우리 열린가족 모두는요, 하나님의 요구대로 복받기를 원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요구, 그 요구가 뭐예요? 여러분의 삶의 실천입니다. 신앙생활입니다. 말씀 앞에 순종입니다. 핍박이 있을지라도 그 다음에 상급이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고 신앙생활 온전히 하시기를 바랍니다. 위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복받는 것은 공짜가 아니에요. 항상 핍박이죠.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 오늘 주님을 쫓는 우리들에게 세상의 것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온전히 세상 것을 청산하라고 말씀하시고 이 말씀대로 살면 천국을 주겠다고 하는 이 메시지가 지금 이 시대에 온전한 신앙생활을 원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시고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하나님 앞에 비추어 바로 설 수 있도록 만들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성도의 신앙생활 지난주에 어떻게 해야 된다 그랬죠? 말씀대로 순종하고 기도하며 소망을 가지고 환난 중에 핍박이 있을지라도 인내하라고 했잖아요. 여러분이 어떤 핍박이 있을지라도 고통이 있을지라도 주를 바라봅시다. 주를 바라봅시다. 그리고 5장 13절에서 16절에 가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라고 그래요. 제자들을 향한 메시지였지만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읍시다. 그리고 세상에 나가 어두운 세상, 어둡고 침침하고 답답한 이 세상 빛을 밝히는 역사가 우리 주님이 빛이요, 빛으로 오신 그 주님을 닮은 삶을 살기에, 주님의 맛을 내기에, 주님의 그 역사를 이루어가기에 우리는 세상의 빛이요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라고 명령받은 주의 백성들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의 신령 가운데 예수의 맛이 나고 삶 속에 예수의 맛이 나고 불령의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을 끝까지 쫓는 자, 이 세상에 빛으로 오신 예수를 닮아 빛 대신 예수의 삶을 살아내는 자, 진정 우리 열린 가족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스승이 이 땅에 살면서 하셨던 그 일들을 너희들도 행하라고 본을 보셨던 제자들에게 당연히 하셨던 이 말씀이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님의 말씀하신 그대로 믿고 그대로 행하는 자가 되라는 말씀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세상에 부름받았습니다. 왜 부름받았을까요? 세상에 그냥 사는 그런 존재로 살라고 부름받았나요? 아니에요. 세상을 변화시키려, 썩어져가는 세상을 맑게, 죽어져가는 세상을 생명이 있게, 더러워진 이 세상에 깨끗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들어서는 자들로 살라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줄 믿습니다. 온전히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자로서 부족함이 없더라 나를 만들어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천국이 그들의 것이라면 그들이 아닌 내 것이 될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목소리에 상관이 있어요. 주님의 목소리, 아니야 저거는 저 사람이 들어야 돼, 저 집사가 들어야 돼, 저 권사가 들어야 돼, 이게 아니라 내가 듣는 주님의 명령을, 주님의 목소리를 내가 들어서 상관 있는 자로 그 말씀 앞에 나를 세워가는 주의 백성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또 말씀하시는 것이 17절에서 20절에 5장, 10절, 5장으로 가는 거예요. 5장 메시지를 전하는 겁니다. 그 말씀하시기에 율법을 전하러 왔대요.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러 왔다는 거예요. 율법이 뭡니까? 죄를 드러나게 하고 지적하지요? 율법은 우리를 죄에서 자유함을 얻게 하지 않습니다. 율법은 우리는 죄를 드러내고 지적하고 우리를 죄에서 자유함을 얻도록 만들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천지가 다 없어져도 다 이루리란 이 말씀이, 20절의 말씀이, 그러면 우리가 죄를 범하면 다 죽는다는 그 말씀, 그건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했어요. 죄를 범하는 자가 죽음이 오는 건 당연하다는 이 말씀 앞에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20절의 말씀, 성경 보고 계시죠? 우리 20절 한번 읽어봅시다. 5장 20절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너희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낫지 못하면 결국에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그랬어요. 그런데 마태복음 23장에 가면 바리새인, 서기관, 이들은 율법의 준수자라고 그래요. 율법을 준수하며 그들은 완벽한 자라고 말하지만 거기서 하시는 말씀은 뭐라고 말하느냐? 11조와 박하와 회양과 근채, 뿌리채, 그 다 모든 것을 바치는 숫자를 다 일일이 맞춰 하나님께 드렸다 할지라도 너희가 의와 신과 거룩을 버렸기에 의식하는 자라고 했어요. 이들은 율법을 준수하는 자인데도 하나님 앞에 온전한 것을 다 드린다 할지라도 그들에게는 의와 신과 거룩이 없게 외식하는 자라고 했어요. 근데 지금 여기에 보면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모든 것을 다 드린 그들이 의와 신과 거룩이 없다면, 외식하는 자라면 저와 여러분에게 요구하는 것이 의와 신과 거룩임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의와 신과 거룩을 가진 자만이 천국을 주신다. 율법을 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완전케 하신 그분이 하시는 그 목소리, 그 말씀이 사실로 저와 여러분에게 와 닿아야 되는 거예요. 사실로 와서 이루어져야 되고 그 말씀 때문에 두려워 사는 자가 저와 여러분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됩니다. 말씀대로 살라고 내 삶을 정말 부단히 노력해야 돼요. 그런데 노력으로 됩니까? 되신 분이 있다면 대단하신 분이에요. 우리 스스로 할 수 없습니다.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우리를 변화시키지 못하죠. 내 안에 성령님이 계셔서 이것이 옳고 그른 것의 판단과 지혜를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올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할 수 없기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기도합시다. 아멘. 기도하며 그분의 뜻을 받읍시다. 아멘. 그리고 신앙생활의 규칙으로 주신 이 메시지가, 행동 강령으로 주신 이 말씀이 마태복음 5장서부터 7장까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온전하게 이루어지도록 말씀 앞에 온전히 섭시다. 아멘. 천국과 지옥은 분명히 있죠? 아멘. 있죠? 아멘. 그러면 죄가 있는 자가 가는 곳은 어디예요? 지옥이죠. 아멘. 사망 아닙니까? 죄의 삭은 사망. 아멘. 죄가 있는 자는 지옥 갑니다. 그러나 회개하고 천국의 메시지를 듣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온 자가 가는 곳이 천국이에요. 모든 인생들에게 육체가 있죠. 육체가 끝나는 순간 나뉘어지는 것이 천국과 지옥이라 했어요. 의가 있는 자, 불의가 있는 자, 딱 갈림길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들은 오늘 주님이 말씀하시는 산상봉훈의 복이 전체가 의라는 것을 아셨기에 의 있는 자가 되어서 천국 직행할 수 있는 능력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죄를 알고 깨닫게 해줘 천국 가게. 예수 피가 있어서 제사함을 받게 되면 천국 가게. 우리는 매일매일 주님 앞에 예수 피를 들고 나와 회개합시다. 아멘. 예수께서 내 죄 때문에 죽으셨다는 걸 인정하기에 그 피가 나에게 능력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아멘. 그 능력이 저와 여러분을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아멘. 아멘. 그 진리가 뭐예요? 불변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아멘. 복음이에요. 아멘. 그 복음의 역사가 예수 피의 능력이 우리를 살린다는 사실을 꼭 경험하시고
온전히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기를 죄로 축복합니다. 아멘. 거짓 선지자들은요, 한 번 믿어서 죄를 회개 안 해도 한 번 믿어 택한 백성은 천국 간다고 얘기해요. 아닙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죄 가운데 살고 있어요. 매일매일 죄 가운데 살면 그 죄를 매일매일 회개해야 돼요. 예수의 이름으로 회개하고 예수 피를 들고 회개하고 그렇게 회개해 가면서 지금 성화되어 가는 과정이에요. 성화의 완성을 이루는 것이 어디라고 했습니까? 천국이라 했어요. 천국 입성하는 그때가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성화되어서 완전히 성공시킨 이후에 삶은 영화의 단계에 들어간다고 했어요. 영화의 단계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지금 저와 여러분들은 죄 가운데 살면서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을 알아가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온전한 신앙생활 속에 나를 만들어가는 성화 기간임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성화되어 가기 위해 저와 여러분은 노력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 앞에 한 번 구원받으면 그만이다 말하는 절대적인 이단들의 말은 듣지 마시고 말씀 앞에 온전히 순종하고 매일매일 회개하는 능력이 여러분에게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아침에 지은제 저녁에 다 마무리 짓고 잠들 수 있는 항상 기도하는 우리 열린 가족들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살인하지 말라고 했어요. 사람을 미워하는 것이 형제에 노하지도 말고 사람을 미워하지 말라고 했어요. 미워하기만 해도 살인이라고 했어요. 왜? 구약에서는요, 사람을 살인하면 그 사람 돌로 쳐서 죽여요. 살인이 일어났을 때. 그러나 예수님이 오셔서 율법을 완성시킨 것은 살인하지 말라는 거. 뭐예요? 마음에 저 사람을 미워만 해도 살인이라고 했어요. 욕도 하지 말라고 했어요. 이런 삶을 사십니까? 매일매일 미운 자가 생겨나지 않습니까? 미움을 버립시다. 하나님 말씀 앞에 온전히 나를 내려놓읍시다. 형제를 원망하지도 말고 내 이웃을 사랑하는 가족을 미워하지도 말고 끝까지 사랑하고 화목하고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릴 수 있는 축복의 주인공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죄를 다 회개하고 나오라는 말씀. 죄의 수작에 넘어가지 말고 오늘도 승리한 저와 여러분들 천국이 눈에 보이십니까? 마음에 보이시죠? 죄는 수작을 부리고 있어요. 매일매일 우리를 꼬드기죠. 살인하지 맙시다. 간음하지 말라 그랬어요. 간음은 뭐예요? 직접적으로 관계가 이루어져서 나쁜 짓을 해야 간음이잖아. 그러나 주님은 말씀하시기 뭐라 그랬어요? 마음에 품기만 해도, 음욕을 품기만 해도 간음이라 그랬어요. 우리 이런 죄 안 짓는 것 같죠? 매일매일 회개합시다. 시간 분초마다 회개합시다. 음욕은 귀신의 욕구예요. 음욕을 일게 하는 건 귀신의 욕구예요. 귀신이 하는 짓거리죠. 음욕을 품으면 눈을 빼라. 음욕을 온몸에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눈을 빼는 게 낫다. 죄를 지는 것은 한 죄를 지는 팔을 빼내버리고 천국 가는 게 낫다. 이렇게 왜 말씀하시겠어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온전히 순종하는 자들이 저와 여러분이 되라고, 그래서 성령 충만함으로 살라고 메시지를 주시는 거죠. 말씀을 주시는 거죠. 맹세하지 말래요. 하늘로도 말고 땅으로도 말고 예루살렘으로 말래요. 인간은요, 맹세하고 지킬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절대 알으라는 거예요. 맹세 잘하는 사람 있죠? 우리 하나님 말씀 외에는 절대적으로 내 의로 맹세하지 맙시다. 우리 인간은 그런 절제하는 능력이 없어요. 보복하지 말래요 또. 근데 우리는 이 보복을 잘하죠.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지금 현재 속이 그래요. 한 번 조그만 애들 하면 한 대 때리면 두 대 때리려고 해요. 이것이 인간의 습성이에요. 가진 본성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주님 앞에 고하십시오. 주님 말씀하셨어요. 내가 억울한 일을 당했느냐? 내게 와서 고하라 그랬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신다 그랬죠? 갚아주신대요. 원수 앞에 상을 차려주신대요. 내 스스로 보복하지 맙시다. 죄를 짓지 맙시다. 원수를 사랑하라 그랬어요. 원수가 근데 집안에 있네요. 남편이요, 아내요, 자식이 되네요. 믿지 않는다고 원수로 생각하고 미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은 믿음을 가졌다고 해서 믿지 않는 저 왼수 어떻게 하면 좋아? 그거 아니라는 거죠. 서로 사랑하고 서로 섬기고 하나님 말씀 앞에 쓰는 것이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는 주님의 메시지기에 가장 가까운 사람 먼저 사랑합시다. 사랑하고 아낍시다. 사랑하고 그를 존중합시다. 지옥 갈 사람을 바라고 어떻게 미워할 마음이 있겠어요? 믿지 않으니 지옥 갈 사람이잖아. 예수님 그랬잖아요. 죄는 딴 것이 아니라 나를 믿지 않는 것이 죄라고 얘기했잖아요.
예수님 믿지 않으니 지옥 갈 사람 아니에요? 그분이 얼마나 불쌍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 안에 들어있는 악을 미워합시다. 그 안에 들어있는 악한 마귀 사단 귀신을 미워합시다. 그래서 그를 불쌍히 여겨 기도하는 거예요. 사형당하고 있는 자를 불쌍히 여기고, 교회 갔다 왔다고 말씀한 대로 산다고 저주하고 미워하고 그까짓 거 때려치워 이렇게 말하는 배우자가 있다면 그를 끌어안고 기도하고 사랑으로 실천해서 그의 마음을 바꿀 수 있는 능력이 나타나도록 저와 여러분이 진정 하나님 앞에 말씀 들고 순종합시다. 누가 욕한다고 쳐요? 욕을 먹었어요. 그러면 그 사람과 같이 맞서 욕할 것이 아니라 내가 욕먹을 짓을 했나 보다. 나를 돌아보는 시간을 가집시다. 이 욕먹을 짓을 했나고 돌아보면 그럴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떨 때는 억울한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도요, 어찌 생각하면 나를 볼 수 있는 시간을 가졌기에 그가 스승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핍박 많이 받았죠. 이단 소리도 많이 들었죠. 욕도 먹고 같이 있다가도 나가서 쓸데없는 소리에서 이상한 소리를 하고. 그렇지만 그를 핍박하고 미워할 것이 아니라, 욕할 것이 아니라 그를 위해서 축복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요, 믿는 사람으로서 영혼을 살리는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살릴 수 있는 사람이 누구요? 기도하는 사람이요,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그렇게 하나님을 믿읍시다. 기도 안 하면요, 큰 죄가 큰 죄인 줄도 몰라요. 그러나 기도하면요, 작은 죄도 그가 죄인 줄 알고 벌벌벌벌 떨어요. 결론은 뭐요?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온전히 신앙생활해서 어디 가자고요? 천국 갑시다. 우리가 갈 곳은 오로지 천국임을 기억하십시오. 주님과 같이 온전하게 살다 죽읍시다. 48절에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이것이 무슨 말씀이에요? 여기 나타난 신앙생활의 그 조건들을 쭉 나열하시면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너희의 아버지네, 우리 아버지네. 우리 아버지가 온전하시죠? 그분의 온전하신 것 같이 온전하라. 주님의 메시지. 의를 위해서 고난을 받을지라도 천국이 너희의 것이니 놓치지 마라. 끝까지 이기는 자가 되어서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삽시다. 7장으로 가면 6, 7장으로 가면서 주님이 가르쳐주신 기도가 나오지요. 외식으로 금식하지 말, 금식도 함부로 하지 말래요. 내 보물을 하늘에 쌓으라 그러지요. 비판하지 말라 하죠. 구하라, 두드리라, 찾으라 말씀하시지요. 그리고 좁은 문으로 들어가요. 이렇게 살고 싶으십니까? 살고 싶으시죠? 믿습니다. 믿습니다. 네, 이런 자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고, 주님의 설교, 주님의 메시지, 주님의 말씀 듣고 행하는 자 승리자임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요, 복 주시려고 부르셨습니다. 고통 속에 있고 힘들게 하고 저주받게 하세요. 아니라 신령한 복, 천국의 복을 주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 부르심에 합당한 열매를 맺읍시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 마태복음 5장에서 7장을 소유하시고 그 말씀 앞에 나를 신앙생활을 항상 점검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천국을 소유하실 것이면 믿으면 아멘합시다. 천국이 있다는 거 믿으시죠? 소유하실 것이죠? 지킬 성도들은 아멘합시다. 아멘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